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사회적 명예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역사의 흐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한 시대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며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 돌파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룬 것을 물려받고 그들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 기름 부으심과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특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를 받기에 좋은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이 바로 치유를 위한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주기도문의 한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바쁘게 만들려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군사 임무이며 기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기도와 협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일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우울감,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물론 육체의 질병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옳은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 모두 하나님의 에서 비롯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질병이 우리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질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는 바로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입니다. 말라기서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몰아내실 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피하지만 거룩함이야말로 모든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아름다움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에서 모든 고통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는 치유를 위한 아주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부르면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일어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등 허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특히 요추 1번과 2번 쪽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추 1번과 2번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뇨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용납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당뇨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여러분 중 몇몇은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심이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른쪽 아래턱이나 치아에 기적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염증 때문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아래턱에 통증이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계시네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과 같이 장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눈에 다래끼가 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불편하고 아픈 분이 계십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에 관절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손 관절염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손을 들어주십시오. 빠른 순종이 빠른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명, 즉 귀에서 잉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분 계십니까? 네, 손을 드셨네요. 혹시 건설 현장이나 육체노동 중에 발가락을 다치신 분 계십니까?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진 것 같은 상처를 입으신 분. 네, 저기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형제님, 축복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막는 질병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혈액순환 문제나 비행 시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비행을 피하는 분들.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좌골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뻗치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턱관절이 탈구되어 입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제대로 다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오늘 밤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계신 분, 심장 질환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통증을 인식하고 계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눈과 연결된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외상으로 인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통증까지 느끼시는 분, 허리에 디스크 파열이 있는 분, 한쪽 콧구멍이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천식을 앓고 계신 분, 특히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증상이 나타나서 원인을 찾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발바닥 아치가 무너진 평발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등 근육에 멍이 든 것 같은 통증이 있는 분, 한 분은 스포츠 사고, 다른 한 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인생의 필수 식품 중 하나인데 말이죠. 저도 35년간 아이스크림을 못 먹다가 작년에 다시 시도해봤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때는 눈먼 자였지만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멘. 방금 손을 드셨던 모든 분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손을 드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정말 많군요. 손을 드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방금 기도 사역자로 징집되셨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잠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치유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치유임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방에 필요한 기적들을 위해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뇌 손상이나 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서 계신 분들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동작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턱이든 팔이든 소화기 개통이든 움직여 보십시오.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치유받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을 점검해 보기 전까지는 치유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권합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움직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미 치유되신 분들은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주십시오. 아, 저기 한 분, 저기 또 한 분, 뒤쪽에도 여러분 계시네요. 아름답습니다. 벌써 대여섯 분이 치유의 은혜를 간증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앉아 계신 분들, 거듭난 신자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계시다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은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른 선물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서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든 분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아직 기도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도해 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능력으로 임하셔서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서로의 문제를 간단히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 받으신 분을 계속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발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만약 잘 들리지 않던 분이라면 귀에 속삭여보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들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견의 일부가 되어 주십시오. 자, 기도 받으신 모든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보십시오. 치유받으신 분들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주십시오. 적어도 80% 이상 좋아지신 분들, 양손을 높이 흔들어 주십시오. 아, 방 곳곳에서 치유의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약 아직 완전하지 않다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먼 사람을 2번 만지신 후에야 그가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번째 섬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2번째 기도 때 치유되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기 한 분,
저기 또 한 분 계시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치유받으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치유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이제 오늘 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두세 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른쪽 귀에서 나는 심한 이명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조용할 때면 그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죠. 거의 1년 반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얼굴을 만지면 온몸이 경련하듯 떨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 턱을 위해 기도받을 때 저는 제가 전혀 떨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릴 때 다쳤던 턱은 평생 딸깍거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이제 육체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7개월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움직임도 제한적이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추 1번, 2번이라고 부르실 때 저건 내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2번째로 기도해 주었을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움직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로 인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찬양 중에 뇌를 치유하신다는 기도에 제 안에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기적과 쉬운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정신분열증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빛이 그 사람의 몸을 관통하자 그는 완전히 온전해졌습니다. 1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30여 명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권위를 부어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달 반 동안 손목과 엄지 관절의 깊은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관절염을 부르실 때 나는 젊지만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으니 저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받는 중에 통증이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펴주시겠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이 생겼을 때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신뢰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비의 영역은 계시의 영역만큼이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서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의 지식을 맡기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 믿음에 대한 도전이자 시험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고요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고요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키우길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는 나중에 구하겠지만 지금은 그저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에 대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깊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 인물들이 가졌던 그 계시의 수준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돌파를 이루면 그 돌파를 잘 관리하여 주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범했던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권위와 돌파의 수준은 이전 세대를 능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가 끝마친 곳에서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그것을 기반으로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 원리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 것입니다. 한 세대는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그들은 그 영역 안에서 걷기 위해 값을 지불합니다. 은사는 거저 주어지지만 성숙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비극은 다음 세대가 거저받은 것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드물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0년 전 오늘 밤 우리가 경험한 이 단순한 간증들만 보았더라도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두렵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그 땅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의 장벽을 넘어 용기를 내어 새롭고 낯선 영역에 발을 디딜 때마다 주님은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수년 전 기쁨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끔찍한 일을 겪은 지 2주 만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예배 중에 너무나 강력한 기쁨에 사로잡혀 몇 시간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웃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트라우마를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실 때, 예를 들어 기쁨이나 예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하실 때, 그분은 언젠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업의 첫 계약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이미 그 땅 위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강사를 기다리기보다 몇 년 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여전히 그 땅 위에 있으며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은 제 인생의 구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 젊었을 때 이 구절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 순종, 위험 감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당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대화 속에 말씀을 두면 당신의 생각 속에 말씀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형통, 감정의 형통, 건강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형통한 영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풍요로운 지성, 감정,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성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언덕 위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유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그들의 가장 위대한 날,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성공을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대한 놀라운 은사와 재능이 있지만 주택 융자금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일들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어 몇 달 동안 교회의 푸드팬트리에서 음식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한 기업이 그 아이디어에 $3,000,000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푸드 팬트리를 채우고 그곳에 음식이 넘쳐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형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통찰력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을 반복하는 직장 동료를 위한 지혜의 말씀, 해방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 같이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좋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돌파구를 얻고 용기와 추진력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순환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그분의 것이지만 계시된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름 부으심과 통찰력, 그리고 돌파에서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전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성공으로 이끌 권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양육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힘들어하는 다른 부모들을 섬기고 축복할 권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돌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통찰력, 기름 부으심, 권위에 주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한 여정이 그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가 세워지고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실제적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불과 숨을 더하사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갈 시간이 없었던 곳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